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1년에 우리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습니다.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데로 뒤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방송국에서 그 이제 쓰레기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쓰레기들 중에서 뭘 갖다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놓은 게. 그걸 한번 보여주는데 그게 보니까 개인 집에서 흘러나온 금고예요. 개인 금고. 금고가 5,70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일본 사람들은 집에다가 개인 금고를 넣어놓나? 지금 일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금융재산이 부동산 말고 일본 전체의 개인들이, 기업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재산, 은행에다 좀 넣어놓지만은요, 집에다가, 이 금고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후쿠시마 있는 데만 한번 쓸었는데 5,700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왜 그 금고에다 넣어놓습니까? 은행에 맡기면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1990년대에 일본의 경제가 거품이 빠지고 버블 현상이,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은행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돈 맡긴 거 아무 짝에도 못 쓰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은행도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마다 금고를 사가지고요, 금고 속에다가 돈을 가득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도 한번 갖다 쓸어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보면 마음 든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금고예요. 지폐예요. 화폐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노후도 든든하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어깨에 힘이 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 성경은 그런 노후 대책이나 그런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 성경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타락한 인생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설라 그러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잘못하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면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죽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잡으러 보냈는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 빈손으로 왔냐고, 왜 못 잡아왔냐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못 봤다고, 이제까지 없었다고.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오늘이 8장인데 요한복음 7장 46절, 그 표현은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7장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겨나는 거, 권위와 태도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껏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어마어마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도 이제껏 내게로 와서 마시라든지 내 살을 먹으라든지 내 피를 마시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논쟁이 조금 있고 난 뒤에 이제 밤에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8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는 아침에 2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다시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까 싶어서 성전으로 확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좀 그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들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미싱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늘 이야기를 듣고 참 자기들이 이제까지 못 봤던 것들을 맛보려고 이렇게 쫙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왔으니까. 이제 3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쫙 가르치십니다. 유대 랍비의 특징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전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 그럴 때 이거는 참 특별한 거라 그랬죠. 너무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럴 때 서서 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랍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앉아서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때의 3절 분위기가 지금 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칩니다. 이 백성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중간에 갖다가 세웁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그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 모양이 어떨까요? 잠깐 내 누구 만나러 가면 화장도 하고 다 이렇게 샥샥 하고 이렇게 해서 사뿐사뿐 걸어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뭐 대충 입었고 맨발에 이렇게 왔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걸 비슷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끌려왔습니다. 온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여자에게 쫙 쏠려갑니다. 저 누구?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4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이런 간음을 한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슨 뜻인지 알죠?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6절. 저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있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이렇게 구부리셔가지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손가락 한 개 가지고 씁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 멈춰서 가지고 무슨 말을 썼을 거라고 막 구약도 인용하고 막 인용을 많이 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이렇게 글씨 썼던데 어떤 학자는 무슨 글 썼느냐고 이렇게 할 때 썰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자는 부끄러워서 지금 땅만 보고 있으니까 글씨를 얘야 너하고 같이 잔 남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썼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얘야 너하고 같이 잤던 남자 지금 여기 있냐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성도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남자 어디 갔습니까? 이 남자는 톡 꼈는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남자는 도망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럴 때는
무슨 짓 할 때 그때 잡혔잖아요. 그러면 뭐 도망가고 뭐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빨가벗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빼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요것을 미끼로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럼 그게 무슨 함정입니까? 한번 보십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그럼 무슨 고소? 무슨 시험거리?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죽이면 되지. 이게 무슨 고소거리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거는 언도가 내린 거잖아요. 재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한테 데려왔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 돌로 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죠. 모세 율법을 어깁니다. 돌로 그러면 나도 치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두 가지에서 예수님이 이상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껏 가르쳐 올 때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면서 창녀와 그 다음에 죄인들 다 친구처럼 다 품으면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했다고 죽이면은 이제껏 예수님이 다 가르친 모든 것들이 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 나도 돌로 쳐야 되고 생각해, 그 돌로 쳐 죽여,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무슨 현행범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던 1세기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라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지만 사람 죽이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섰잖아요. 빌라도가 그날이 이제 바로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 아침부터 어떤 사나이를 하나 잡아왔잖아요. 빌라도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갑니다. 왜 잡아왔냐? 너희 법이 있지 않냐? 너희 법대로 다스리지 왜 나한테 데려왔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뭐가 없다고요? 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자꾸 잡아 올겨매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법에 저촉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서 로마법이 죽여라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에서 이 여자 죽여야 되죠. 돌로 죽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걸리죠? 로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쇠고랑을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왔습니다. 예수 선생,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남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꺼역꺼역 씁니다.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 뜻 자체가 우리말 뭐 같아요?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선생, 지금 땅에 글 쓰고 있잖아요. 선생, 이 여자 어떡할까? 돌로 칠까 말까? 당신 생각 말해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묻기를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말씀을 한마디 툭 뱉어내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7절, 저희가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는지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맞죠. 모세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죠. 이런 사람은 죽여야죠. 지금 현재. 그런데 돌로 치라는 있는데 돌로 치지를 못합니다. 왜 돌로 치지를 못합니까? 앞에 무슨 말씀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냥 지금 읽고 있죠. 그 사람들과 우리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이 쿡쿡쿡 찔렀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성경.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양심의 가책 동그라미 좀 쳐놓으실래요?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타락했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 뒤에 신학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부패, 어느 정도 부패했습니까? 영육간에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패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나 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없습니까? 그럴 때 조금 있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막 내가 거짓말 해놓고 막 거짓말 안 했다고 막 그럴 때 겉으로는 거짓말 안 했지만 속에서 누가 얘기해요? 양심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거 속에서 양심이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를 감지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거짓말 탐지기잖아요. 지금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은혜 받으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받고 어떻게든지 이 클클한 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려고 딱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 여자 하나 갖다 세워놨더니 오호 저거는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여자가 지금 하나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지금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다 손에 돌 들고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돌로 쳐도 좋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럼 먼저 쳐라.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씀 한마디에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들었던 돌을 마음속으로 들어서 죽이려던 그 돌을 하나하나 다 놓고 어떡합니까? 다 집단으로 떠난 게 아니라 성경 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차는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시간 이게 달랐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떠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 외에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일찍 와서 은혜 받겠다고 막 요즘 말로 하면 찬송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한 여자를 돌로 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쫙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자를 쳐야지 그랬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이제는 주변에 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두 명밖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하. 우리 예수님이 간통을 저지르고 남의 여자 찝찝찝찝 손대도 괜찮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뜻은 벌써 이 여자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법으로 이 여자는 때려 죽였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제7번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통이 컸다, 뭐 가볍게 여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뭐라고요? 업욕을, 저 여자 예쁘다, 내가 한번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퍼뜩 들어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할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성경 말씀이 무서워요. 그런 말씀 하나만 이렇게 봐도 우리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눈을 닫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다가 여자 하나를 보고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마음속에 돌을 다 준비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살기를 품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돌로 쳐라. 쳐도 좋다. 그러나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돌로 한번 쳐봐라. 그때 다 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잡혀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런 군중들처럼 돌 하나를 다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 이 사건, 저 사건, 돌을 쥐고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면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속이 좁습니다. 의외로 좁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고 참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금방 내가 불편하고 금방 내 감정이 상하면 꽉 쥐고 째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여기 이 사람들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여자 하나 딱 등장하니까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돌을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면에서 우리 회개 많이 하셔야 돼. 돌 쥐고 있는 거 있으면 이거 놓으셔야 돼. 그게 누구를 향한 건지, 어떤 사건을 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정말로 감정 상하는 거 있든지, 이거 돌을 어떻게 해요? 이걸 놓으셔야 돼. 이걸 쥐고 있으면요, 이거 우리 환자 되는 거 알죠?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 꼭 쥐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뭐가 분노가 많은지 막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막 간호사도 의사 선생님도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자 손에, 오른손에 꽉 쥔 뭐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의사가 힘이 센, 정신병원에 남자 간호사들 많습니다. 힘이 센 남자 간호사들 불러가지고 이 여자 이 손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게 알아냅니다. 얼마나 꽉 쥐고 있든지 손가락 하나를 간신히 펴면 이걸 다른 사람이 잡고 있어요. 또 하나를 펴고 하는데 마지막에 쨍그랑 그리고 뭐가 하나 떨어집니다. 봤더니 아시죠? 새파랗게 녹이 쓴 그런 동전이에요. 새파랗게 녹이 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걸 꽉 쥐어야만 하는 뭐가 있는 거 있잖아요. 꽉 쥐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꽉 쥐어야만 평안한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꽉 쥐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꽉 쥐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꽉 쥐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밉다고 돌을 꽉 쥐고 있구나, 미움을 꽉 쥐고 있으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은 번드르하죠. 겉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 번만 보라고. 네가 꽉 쥐고 뭐 그러는 그 당사자를 향한 너를 잘 한번 보라고. 너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돌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돌을 다 놔야 돼.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잘 보면 꽉꽉 쥐고 있습니다. 꽉꽉. 이거 놓으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놓자. 놓으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걸 꽉 쥐면요, 내 에너지와 모든 게 내가 쥐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딱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귀해만 한번 생겨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꽉 쥐고 던질 자격이 있는지 너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냄새나고 네가 얼마나 더러울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 그거 놓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1960년, 70년도에 미국에는 히피 바람이 불었습니다. 히피 알죠? 히피. 젊은이들이 지금 기성세대 사는 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63년도에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그거는 막 미국과 전 세계가 충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미국이 베트남에 전쟁 개입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성도 여러분들 이 육군 뭐 모든 게 전부 모병 제도가 아니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모병으로 합니다. 젊은이들 전부 보내서 만약에 월남전에 못 가겠다고 군대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좀 영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던 것도 뭐 뺏기도 하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빗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빗나간 특징이 뭡니까?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머리는 기르고 머리에다가 띠를 메고 통기타 치면서 막 몸에는 냄새가 나고 옷은 아무거나 입고 1960년대 70년대면요 미국이요 굉장히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때예요. 아주 정숙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쓸려 다녔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속에 있는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이 마약하죠, 마리아나 하죠, LSD 하죠, 막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 비틀즈라는 녀석들은 비틀즈 노래 좋지만은요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막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껏 막 올라가죠, 한껏 올라가죠. 그럴 때 교회가 뭐를 했습니까? 교회가 대체로 그 사람들이 싫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나서서 저들도 구원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모래사장에 가서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왜 회의가 열립니까? 저 사람들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 미국은 전부 카페트잖아요. 한 번만 왔다 가면요 막 모래가 얼마나 여기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오면요 앉으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건 우리 교회건 성찬식 마치고 나면 요 잔 구멍 있죠, 잔 구멍. 요놈의 자식들 돌아가지고 그 장 구멍에다가 발가락을 끼워가지고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장 구멍들 있죠. 그 책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넣어가지고 까딱까딱 하고 있고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자. 냄새 너무 난다. 너무 더럽다. 오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 뭐 예배당을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 교회 전체가 잘못하면 깊이 못 받아들여줄 그럴 때로 갔습니다. 그럴 때 척 스미스라는 그 전도한 그 목사님, 만약 교회가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나는 모래사장으로 나간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술집으로 간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있는 공원으로 간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 히피는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요 마음이 태산같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냄새 나는 자, 나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마약하던 사람들 가까이 오면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이 왔습니다. 천만에요. 참 돌멩이 하나를 준비합니다. 여차하면 뭉쳐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쫓아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와도 냄새가 나도 우리하고 달라도 돌을 놓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도 한때는 냄새 났다는 겁니다. 너도 한때는 못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돌로 칠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이지 나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돌 들면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성도는 단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구역장, 교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갔다가 얘기하면 전부 단점이죠. 이게 아닙니다.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라고. 왜요? 나도 단점 투성이고 우리 모두 다가.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사람들 같이 작은 양심의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혹시 마음속에 들었던 돌이 있으면, 누구를 향해서 어떤 무엇을 향해서 들은 돌이 있으면 이걸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돌을 놓았으면 다시 드는 게 아닙니다. 돌을 들여서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너는 날 위해서 무엇 하느냐고. 참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앞에 딱 바른 자세로 서서 내가 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 잊지 싶어요. 다 잊지 싶어. 모두가 우리 저까지를 포함해서 다 잊지 싶어요.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을 놓으셔야 돼.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돌을 다 놓으면요, 바깥에 차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대화할 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볼 때 다 다릅니다. 우리 그런 변화된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꽉 쥐어야 우리는 편하고, 꽉 쥐어야 같이 진 친구들이 우리 가까이 있고, 꽉 쥐어야 삶의 눈에 생기가 돌아가는 우리들인데 성경은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쥐고 있는 돌들을 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잘 보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